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의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평생을 복음에 헌신해 왔던 이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그 기쁨과 환희에 충만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현재적인 고난과 시련에 늘 주목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과 그분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의의 면류관 곧 영광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날이 추워지는 겨울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의미하는 보다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그의 곁에는 의사 누가만이 남고 모두 그의 곁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역 때문에 어떤 이는 갈라디아로, 어떤 이는 달마디아로, 어떤 이는 에베소로 그렇게 여러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다 떠나 있고 의사인 누가만 함께 있는 지금 바울은 약간의 고독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속히 내게 오되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신약 성경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4개의 복음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이방인들이 주로 함께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저들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두는 자로서 그 선교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교팀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선교팀을 빠져나와서 이무적으로 혼자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이 첫 물살을 타기도 전에 이 팀웍을 와해시키는 큰 어려움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가 요한에 대한 큰 분노와 실망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또다시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하는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면서 결국은 바나바와 이 바울조차도 서로 따로 선교팀을 꾸리고 서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에 찾아오는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데려와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젊은 사역자로서 마가 요한의 어떤 그 실수도 있었겠지만 동역자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마가 요한과 화해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벌써 겨울의 문턱을 우린 지나서 이미 겨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 누군가와의 복된 화해를 통해서 가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네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 바울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좀 가져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종이에 기록된 것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애굽에서 나는 파피루스에 기록하거나 또는 버가모 지역에서 나온 이 가죽종이에다 무엇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파피루스를 사용하게 되면 값은 저렴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기에 용이한 반면에 손쉽게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는 가죽종이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죽종이에 쓴 책은 사실 비블리아 곧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가죽종이에 사용한 성경이 무겁고도 또 두터운 분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그렇게 여행을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 가죽종이에 기록된 비블리아 성경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과 달려왔던 이 사역의 생애를 말씀에 비춰보고서 다시 한번 영혼을 말씀으로 단장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해 왔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면서 디모데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과 진리의 생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복음과 진리가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가 가죽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라면 바울의 생애는 그 복음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워킹 바이블의 어떤 그런 생애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록된 성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록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기록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아껴온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온기와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겨울은 또 어두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길을 밝혀줄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등이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연에도 겨울이 있고 인생에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겨울은 찾아옵니다. 저는 문득 최근에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에도 서서히 겨울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등을 삼고 말씀을 빛을 삼아 어두운 겨울을 헤쳐가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셋째로는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등지고 자신에게서 떠나버린 데마를 생각하면서 한편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이 각기 사역의 현장으로 떠난 자리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군가를 주의하라고 또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누구입니까? 구리장색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을 조심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에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나중에는 복음을 회방하고 이 사도와 사역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양심을 버린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의 변절도 경험하고 변절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대적하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참으로 당시에는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는 주변에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고 오히려 다 나를 버리고 떠남으로 홀로 고독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여전히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위로와 힘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악함에서 능히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안에 구원을 얻도록 나를 능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 볼 만한 단어 하나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냥 나의 구원이요 주님이 나의 그냥 반석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철저한 유일한 그 능력 되심을 고백할 때 진짜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 들어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은 결코 쉽지 않은 계절이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무엇인가 활동하기에 굉장히 장애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춥고 어둡고 외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월동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 요한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역사의 겨울을 맞기 전에 영적인 월동 준비를 잘해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